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으면 낙심에서 건져주시고, 무능함에 빠져 있으면 무능함에서 건져주시고, 시리에 빠져 있으면 시리에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환란에 빠져 있으면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돌이켜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사실 오늘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더라도 저희들과 사실 동일합니다. 늘 건져주시는 분이셨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나일강에서 건져주셨고, 시류와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한 이름 자체가 애굽어로 건져주다라고 한 뜻이에요. 모라는 말이 물이란 뜻이고, 세우스라고 하는 말이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한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지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후로 모세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낙심과 낙담과 자포자기와 게르솜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이르면 우리는 좀 로맨틱하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떠돌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내가 옛날에는 애굽의 왕자였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방 땅에서 떠돌이가 되고 말았구나. 자책하고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모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뭡니까? 그 자포자기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세우스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태까지 많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낙심거리들, 시험거리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스 건져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 여러분 계신 것을 우리가 아니 오늘도 열심히 사시고 이번 주도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더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 안에 열심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이드로의 딸이 양에 물을 먹이는데 안 끼어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모세에게는 의협심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의에 대한 요구가 모세의 기질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쫓겨나가 가지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양이 물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런데요, 모세는 그러질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애굽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기나 말기나, 이스라엘 사람이 일하다가 따지고 보면 뭐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일하다가. 그런데 모세는 그걸 보고 의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모세는 그 의협심 가운데에 자기의 낙심되고 자기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질 속에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잘 구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고자 하는 그 공의로운 마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한 씨앗들을 심어주셨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계시고요, 공의로운 분도 계셔요, 지혜로운 분도 계시고요, 인내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잘 참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 모든 기질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씨앗들이거든요. 그 씨앗들을 여러분 잘 가꾸어 나아가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기질들을 여러분 가지고 아시거든요.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것으로 2달란트로 남기시고 3달란트로 남기시고 5달란트로 남기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정말 120년 동안 잘 살아내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모세가 되었던 것도 건져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의 기질을 잘 사용하였던 모세의 그 노력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이미 어느덧 40년의 시간에 떠올라 버렸습니다. 3장을 시작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요, 출애굽기 시작하고 3장 들어가는데 시간은 80년이 지났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모든 걸 포기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80된 노인이 돼서 뭘 하겠냐 내가. 그래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이 양들을 이제 모세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광야 서쪽으로 목적 없이 가는 거죠. 모세의 인생 자체가 지금 그래요. 목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 없이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호렙산이 위대해서 하나님의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위대한 산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아무 목적 없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목적 없이 걸으나, 낙심 가운데 때로는 목적 없이 걸으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1절이죠. 그런데 뭐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떨기나무가 전나무,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보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화단에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이파리만 동그랗게 깎아놔서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크죠. 이파리도 듬성듬성하고. 그러니까 줄기가 굵고 큰 나무가 아니고 이파리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래, 그런 나무들은 불이 붙으면 이렇게 재가 돼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끼어들기 잘하는 모세 아닙니까? 저게 뭐지? 또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지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여서 3절에 보니까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라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돌이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절, 이게 뭡니까? 모세를 세우스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죠? 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 매우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가 나에게 나아오고 싶으냐? 그러면 유명한 말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나에게 가까이 나오고자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로 생각을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너는 나 이젠 종이다, 노예가 주인 앞에 신발 벗고 이렇게 서 있는 것과 같이 그 의미이기도 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들, 지금까지 너를 짓누르고 있는 그 낙심들, 지금까지 너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나에게 나아올 것이다.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도다. 주님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전까지의 나의 삶, 이전까지의 나의 낙심, 이전까지의 나의 상처, 이전까지의 모든 자랑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벗어버리고 너 맨몸으로 내가 나오어야 할 것이다. 그 권리 포기든 상처를 포기하는 것이든 낙심, 네가 그냥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낙심을 포기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던져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맨몸으로 나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고 나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맨몸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심지어는 이전에 내가 먼저 받았던 은혜들, 나의 상처, 나의 고민, 나의 처지,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쓴 마음, 나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벗어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 뭡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리니까 7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외침을 들으셨죠. 어제 본문에 이미 나왔죠. 상달되었고 들으셨고 보셨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직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의 기도와 나의 상황과 나의 부르짖음이 먼저 상달되고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여 역사하시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달되어 기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를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였으면 이미 모세는 40년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좋은 때와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고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이 그냥 내 믿음이라고 내 은혜라고 막 앞서가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장한 자기 욕망 아닙니까? 그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장한 욕망 조심하셔야 되고, 믿음을 가장한 내 나태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 하나님 하시겠지 뭐. 자기는 실제적으로는 자포자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하시겠지. 아니면 정반대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하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자기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그건 하지 않는데 막 자기 막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하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역사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막.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혼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양극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 내가 생각할 더 이상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따라가는 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8절, 9절에도 여러분 동사들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7절에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그렇죠? 8절에도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 일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모세에게 9절에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는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에서 제가 어제 잠깐 묵상을 하면서 딱 느꼈던 게, 하나님은 정말 시건치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로구나. 왜 그걸 느꼈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 내겠다, 너가 인도해 내게 하겠다라고 하셨지,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위에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땅에 내가 보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는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라고 하는 말을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어제 묵상하면서 제가 딱 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로구나. 제가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제일 야속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하나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모세 정도 되면 가난다 가게 하셔야죠. 느보산에서 그렇게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예전에 있었죠. 지금 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처음부터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10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밀당이라 그럴까요? 6번 있거든요. 모세의 거절이 6번이 있어요. 첫 번째 모세가 거절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6번째 거절 중에서 첫 번째 거절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모세의 그 심정 아시겠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이제 80이 넘은 광야의 목동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이제 목동일 뿐이고 이제 80이 넘은 노인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놓고 보면요, 우리 모세처럼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럽니까? 나는 그거 못해요. 난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시내산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 정말 출애굽에서 이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남은 평생도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듯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낙심에서 건져주시고 새 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 없음이, 혹시 나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겠냐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역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